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신호로 보이셨던 것이라. 성경 66권 만능의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 성도들의 필독 예언서라는 제목으로 1장 1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몇 번째, 네 번째인가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됐는데요. 다시 이걸 처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좀 갑자기 감격스러운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감격을 오늘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다섯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맨 첫 번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겠지.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중간에 생략하고 이를 내게 계시하셨던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번역되는데 그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헬라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 동작을 나타내는 거, 그거를 특별히 아오리스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영어에 없는 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 않게 그 순간에 나타나는 일, 그 시제를 써서 말씀한 것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거를 계시해서 이 말씀을 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평소에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의 입술이 작동을 해서 그 말씀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정관사 그 그리스도가 붙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거의 반 정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죠. 거기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꼭 뭐 하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의 대답입니다. 사실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백성 중에 세워서 말을 할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18절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은 말인데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생각이 없던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당신은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나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
제물 되실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순전한 죄 없는 제물을 자기 자신을 피로 하나님께 드릴 그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고 3일 후에 난 살아날 거야. 이 말씀했더니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로다.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했죠? 또 요한복음 1장 35절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를 없애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 죄를 없애고 세상 나라를 좋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통치자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은 그 그리스도, 바로 제물 되실 그리스도. 근데 대제사장도 되시죠. 대제사장이 자기를 제물로 들고 갔을 그리스도, 또 자기가 성전 되신 그리스도, 그 성전에서 제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정관사를 뿌리말 번역에서는 반응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나서 이걸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장 1절에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다시 한번 이걸. 예수. 근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물 되실 그리스도니까 이분은 누구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에게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그리스도. 6월절 날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에서 예수님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어린 양은 암노스입니다. 암노스. 헬라어로 암노스.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 제물될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고 이건 제물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발휘할 그런 그걸 나타낼 때는 암노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28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6월절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예수님은 이 초림 때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달리시는 것이 다른 날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제사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 같이 볼까요? 13절까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베다니 갔을 때 언제 들어갔죠?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에서 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에 갔을 때는 엿새 전이지만 6시 저녁 6시 이후는 이제 닷새 전이죠. 닷새 전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오더니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찬송함을 할 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딱 깨쳐서 예수님 몸에다 탁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향기름을 붓는 거예요. 향기름을 붓는 것을 헬라어로 하면
이제 크리오는 붓다. 그거의 과거 분사형.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선지자로서 선지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면 바로 이제 3년 반 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거는 어린 양이 그리스도, 제물 대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거기서 쫙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여자가 나한테 붙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걸 위해서 미리 한 거라는 거예요. 왜 미리 해야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은 닷새 전에 1월 10일 날 닷새 전에 간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4일 동안 다 점검을 해서 닷새 날 그때 잡는 겁니다. 이 절차를 꼭 지켜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잔칫날 저녁에 그것을 안 하면은 이건 6월절 어린 양으로 정식 제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을 말해요.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말하던 암노스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르니온, 제물 대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복음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린 양, 십자가에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이 결혼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하면은 한마디로 이 아르니온, 어린 양이 나와야 되죠. 이게 아니면 복음이 핵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반절에 같이 보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6절에 맨 처음 어린 양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처음으로 나오니까 어떤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게 바로 6월절날 십자가에 들어오신 예수님 같아. 이렇게 요한에게는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이 정관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26번 동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이제 계시해 준 건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돼서 다시 부활해 가지고 승천해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 자체가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레벨레이션. 레벨레이션은 커튼을 베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베일에 쌓였다. 베일. 그걸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리빌하면 폭로하다. 그런 영어 단어죠. 그 레벨레이션. 그게 이제 영어 단어인데 헬라어로 하면 아포칼립시스. 아포는 떼어낸다. 칼립시스는 그 커튼, 휘장, 덮개. 그러니까 덮개를 탁 열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덮개를 덮였는데 그 속에 뭐가 있을까는 여러 가지로 추측하잖아요. 그 덮개를 덮였는데 이게 좀 딱딱한 건지 물퉁물퉁한 건지 이게 음식물인지 어떤 물건인지 그 속에는 아주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누가 갖다 놨는지 이게 뭐 싱싱한 것인지 그런 것을 그냥 볼 때는 해석이 다양하죠. 근데 덮개가 벗겨진 거, 아포칼립시스는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갖다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해석한다? 신구약 성경 다 갖다 놓고 이걸 물어본다? 이거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제목을 잡을 때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그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안 풀리는 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거기에는 다 예수님께 열어주신 것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2000년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복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으로 그걸 열어주셨으니까 거기에 뭐 모를 것이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이것이 헬라어로 보지 않고 영어나 한글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원래 원전의 그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거기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시는 제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셋째 하늘에 가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복음 하는 이유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로 이끌러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복음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전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물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복음을 까보면 그 속에 그 하나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성경의 요약은 바로 이 에베소서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냥 우리말 번역은 됐는데 거기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에이스, 교회 앞에 에이스. 이게 뭘까요? 에이스가 붙으면요, 그게 향하여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가서 궁적으로 결혼할 신랑 되신 어린 양이 되신다는 뜻이고요.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변하면 어떤 단계까지 교회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기름으로 충만해서 어린 양이 신부로 변하는. 그래서 거기는 에이스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도 에이스, 교회 앞에서도 에이스. 이곳이 완전히 변해갖고 혼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이 큰 비밀이 성취가 된 거 어디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났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혼이라고 안 해요. 그죠? 또는 예수님의 혼인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이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향하여 가보면 맨 끝 정점에 가서는 바로 신랑이신 어린 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끝에 가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고 성취물이고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3월 오늘이 4일인가요? 4일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는 항상 그 종점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사건 어린 양의 혼인 그거를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부해서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만약에 KTX 타고 부산에 간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KTX 타고 부산 간다고 할 때 차표를 타고 거기에 타고 있으면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은 중간에 대전쯤 가서 대구쯤 가서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탔으면 이제 많이 탔으니까 내려야 될까? 이렇게. 근데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 중간에 내리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아포는 떼어낸다. 이거는 덮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완전 열어주신.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필요할 뿐이지 계시록의 내용은 해석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는 계시를 뭐라고 합니까?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묵시라는 것은요,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은 전부 묵시록입니다. 계시가 한 번도 없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땐 전부 묵시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묵시는 이것은 해석해봤자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때까지 이걸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만약에 지금 열어가지고 해석해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덮어두라고 한 것을 이해가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는 덮어주고, 그냥 마지막 때가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계시가 나오면 비로소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이걸 덮어두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덮어주지 말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까지는 덮어두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거를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1절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 요한계시록이죠. 그 하나님 누굴까요? 여기에서 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거 따지지 말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항상 약간의 경우에도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처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데오스 항상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스 이 하나님인데 이 데오스가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이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신약 성경에는 그 정관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게 공통적인 상황일 때는 그때는 그냥 정관사가 없이 데오스. 근데 반드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때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 피로 사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피로 사셨는데 그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피 흘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그때 정관사부터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 분이 각각 따로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거기에 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이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 어린 양이 같이 앉아 있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 성령님께서 그때 모든 사역이 정결됐을 때는 다시 하나로 되시는 분. 이게 성경의 결론에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줬다는 건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오류도 없고 또 부족한 부분도 없고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수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거를 안 갖고 오셨어요. 일부러 포기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6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의 지식, 능력 그런 것을 다 두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만 아버지께서 일러주는 거, 아버지 성령을 통해 들려주는 거, 그것만 말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특별한 정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1장 6절 7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들이나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건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는 이 지상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복귀하신 다음에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여기 하나님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우편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예?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건 뭐 일본 말이지만 오라이란 말을 많이 하죠. 오라이. 차가 뒤로 빼걸 때 이제 그걸 봐주는 사람이 오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이라는 것은 all right.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괜히 오라이 하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바로 맞았다 그대로 하면 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right가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 있듯이 헬라어에 오른쪽이라는 그 단어도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자리, 인간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자리를 복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복귀하셨을 때 만났잖아요. 그죠?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엔드로 카이로 연결될 때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라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죠. 또한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에 우리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곧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카인데 앞에 우리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있는데 바로 그 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제 그거 서로 이게 보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이게 함께 앉는다고 번역돼서 아버지하고 옆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자리가 한 좌석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죠? 근데 예수님은 형체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보좌가 또 생수가 나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친다 하면은 한 몸 되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세 번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2000년 후에 지금도 아직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났다면 말이 좀 뭐라 그러죠? 이제 속된 말은 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이 왜 안 일어났을까? 그게 아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이제 이 내용, 앞으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요한이 있을 때부터 일어난 일이야. 요한이 바로 이 계시를 받고 이제 영으로 다시 복귀해서 반모섬이 있을 그 순간부터 이제 쭉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 중세, 현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그런 일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그 13절을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굉장히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첫째,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주의 날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을 들은 거예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일까?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11절,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그 7교회 보내기라 하시기로. 13절에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기서 본 것이 첫째 7 촛대를 봤으니까 그 7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 7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있는 모습을 보았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가장 처음부터 틀릴 수 있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주의 날 성령 감동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완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끝이. 어디로 오리무중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요. 성령이란 단어하고 그 주일날 성령이 감동했다 이런 말로 하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란 단어도 없고 사도라는 영이 이동한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나팔 소리 들었는데 하나님 나팔. 그 어떤 큰 음성, 천사장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재림 장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그 순간에 끌어올려져.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7 교회하고 2, 3, 4, 5, 6, 7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공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시고 교회는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고, 또 창세도 공중에 있는, 그걸 사도 요한은 영으로 빠져나가서 그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럼 첫째 여기서 이거 뭘부터 보면 되냐면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일은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 주님의 재림 장황을 보는 것, 그 일들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본 일은 뭘까요? 본 것들. 그러니까 주의 날까지 가기 전까지 시간 여행을 하면서
공간 여행을 하면서 본 것들, 그러니까 7개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중세와 현대,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교회가 모습이 어떻게 돼, 그런 것까지 다 봤는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될 일, 주의 재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죠? 거기에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런 거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종말이에요. 그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는 것은 바로 잠깐이고 그 전후의 일을 다 기록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들이 기록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수신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가? 누구한테? 이게 그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7교회에다 보냈는데 그 종들이라니까 7교회들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죠. 예.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일과되고 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럼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에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그죠? 그 영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가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종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예수님 천사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용도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걸 통해서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3번 강조하셨어요. 내가 속히 너희들한테 오리라. 너희들한테 오리라. 진실로 오겠다. 그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에 들어가면 어린 양으로 신랑으로 오시겠다는 거고 결혼하러 오시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의 종들이라 그의 노예들이라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는 너무나 당연한 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1절에 5번째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신호로 보이셨던 것이라. 그때도 이걸 항상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요한을 불러내서 바로 그 얘기를 그 순간 잠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들려주고 한다는 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계시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직접 뭘 들었다면 수상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이미 다 말을 끝내셨는데 어떤 사람은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그 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건 괜찮지만 다른 내용을 들었다면 어딘가 이상한 것이죠. 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같이 보죠.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그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처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22장에서 등장하세요. 그 전까지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가 다 등장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 예수는 지금까지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다 정했다. 그때 교회들에게 말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천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 말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천사를 교회에게 보내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었지어다. 이건 성령이 막 잠깐 외출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령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교회 밖에서 예수님 천사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 예수는 지금까지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다 교회들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나오는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딱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죠. 그러자 거기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 나는 이런 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했어. 그러자마자 그 영, 그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가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천사와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옷이 없어서 이때 당신은 주님 이제 주님은 옷이 없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옷이 없어서.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이 듣는 자도 당신은 주님은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이 말씀 듣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주님 어서 옷이 없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 했죠? 마지막,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맨 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여 어서 옷이 없어서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말이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원하는 자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는 안 돼요. 목마른 자가 영적으로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가 가서 거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하는 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자고 원하는 자.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말라야 돼요. 두 번째는 원해야 돼. 그러면 돈 낼 필요가 없이 생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가 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신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천사하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뭐야? 성령 덩어리야. 어린 양이 신부가 됐으니까 거기 성령으로 성도들이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오면 현재의 교회가 되겠죠. 그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점점 변해서 정결하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성도들이 교통하는 곳에 성령이 거기서만 마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마지막 명령문이에요. 목마른 자, 그것을 마시라는 거. 이게 성경의 결론이며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다시 이제 제목을 보면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입견에 젖어가지고 어려운 것이지 절대 어렵다면 계시라는 말씀이 잘못된 거죠. 계시는 다 열어서 다 알게 해주신 건데 그것이 어렵다면 뭔가는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날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셋째 안에 물론 계시지만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다시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맨 마지막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